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때 어떠한가? 나 자신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하늘 아래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것에 따른다면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신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나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지 못하면야 그 뭐라고 책망한다고 보이겠습니까? 비난한다고 보이는 데서 돌이키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나를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눈이 뜨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그랬어요. 뭘 하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 겉사람은 의식이 있잖아요. 무언가가 이 겉사람을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뭔지를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 몸뚱이는 흙으로 됐기 때문에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냐. 둘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라오디키아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 하나 하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차라리 내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상태에서는 내가 토해버리겠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눈에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든 행위가 그랬어요. 모든 행위, 그게 무슨 행위든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이나 이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컨트롤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을 노하게 하지 말고 그분이 날 위해서 중보하신다. 주께서는 마음들을 감찰하시는다.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따라가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성장해서 이제는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으면 그때는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지요. 마치 무와 같으냐. 푸른 초장에 방목하는 양떼 똑같이요. 어린 그 젖을된 양떼를 보세요. 어리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먹을 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뭐를 더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게 안 되지요. 철학과 과학을 떼내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그걸 뭐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한다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수십 년 동안을 거기서 성장했는데 그걸 떼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완성된다. 그 완성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고 계속 되새김질하고 계속 읽고 꼴을 뜯어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눈을 뜨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그게 일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 겉사람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육신은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되고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그게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어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하면 이기는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셨잖아요. 40일 금식을 했다. 광야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찾아온 마귀를 물리쳤다. 내가 성령 받았다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뭘 통해서 이기셨나? 다른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칼로 이기셨잖아요. 마귀는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무슨 내용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무슨 뜻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읽고 묵상해보고 또 읽고 묵상해보고
떡을 만들라. 그 육신을 위한 거잖아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뭘 놓고 있나? 다리, 브릿지를 연결하려고 달라든다는 얘기.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 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안 읽었으면 어떻게 물리칩니까?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주께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공의, 계명입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계명을 안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출애굽한 사람들 보면 그렇잖아요. 모세 장인이 와가지고 모세가 혼자 쩔쩔쩔 매는 걸 보고 모세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의 그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계급사례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가지고 이방인들이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1대1이야. 다만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신데 그걸 중보자라 그래 성경은.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분이 길을 다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길이든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넉넉히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느 때만 모습을 닮아야 성령 닮아야 성령 받아야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갈 수가 있지. 성령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계속 하늘 아래 지식이 거짓말하잖아요. 달콤한 말로 마치 뭐같이 창녀와 같이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말로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녀의 집 가까이 가면 기름보다 더 미끄러워.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몸소 체험했어요. 주님의 사도들은 주님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고동 나가면서 주님이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혼자 싱글이야. 자기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는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 말씀은 나에게 뭘 말씀하고 있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희생제보다 더 기뻐 받아들여지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가?
높은 눈과 교만한 마음과 악인의 쟁개질은 죄인이라. 스스로 높은치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는 되지요. 하늘 아래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부를 누리는 거 부자잖아요. 하늘 아래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늘 위에 하나님께 비춰보면 절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을 깨달으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악인의 쟁기질은 죄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나한테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잖아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문제든 그건 다 육신에 속한 거니까 넉넉히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지킬 때는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율법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대충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율법이 계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명이라는 자체가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될 것이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님이 율법사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부지런한 자의 계획은 풍부함에 이르나 좁은 자는 누구나 궁핍함에 이를 뿐이니라. 부지런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육신이 의식이 있는 동안, 내가 육신의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에 완성시켜야 될 게 뭔가 자신이 알아야 되지. 무엇으로 내가 육신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완성할 수 있을까? 그걸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장막집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부지런히 행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비유를 듭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결승선에 골이 날 수 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달린다고 해서 버버력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동장에 달리는 사람이 트랙을 이탈해가지고 가로질러 갖고 간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자동으로 실격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의 중요성을 알아라. 계명을 무시하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명은 아무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히려 계명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 왕에서부터 모든 내시들까지 고급 관리들까지 다 잡아가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같은 네 소년이 거룩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래 내가 날마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 자신을 비춰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내추럴맨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 스가랴가 이미 선포하셨어요.
피조물이 이 육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임하셔야만이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 통해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 내가 읽어야 되죠. 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야 돼요. 먹지 않고야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먹어야 되새김질하는 게. 사람이 길이 삐뚤어지고 낯설지만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 행위는 옳으니라. 사람이 길이 삐뚤어졌다. 내가 가는 길이 직선길인가? 아니면 삐뚤어진 길인가? 내가 자신이 또 올바로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닥쳐오는 환경을 누구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 보고해야 돼요. 이부처럼 어리석은 자기가 대항하겠다고 하지 말고 내가 세상을 다 이기어노라 하신 하나님 아들한테 보고해야죠. 이런 환경에서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누가 길을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유일하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동산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패소할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아래서 무엇을 쌓든 간에 그 공적이 불타지 않는 거에 된다는 거예요. 불타는 것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읽으면 깨닫는 거죠. 아, 그렇구나. 어제 읽었을 때하고 오늘 읽었을 때하고 어제 묵상했을 때하고 오늘 묵상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장해요. 그런데 그걸 하늘 아래 지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루시퍼가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사람의 길은 삐뚤어졌다. 그리고 낯설다. 그랬어요. 하늘의 지식은 삐뚤어진 길이에요. 주님만 따라가야만이 옳은 길입니다. 낯설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왔다가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 낯설어야 돼. 이건 내 길이 아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아니다. 순결한 자로 말하면 그의 행위는 옳으니라. 순결하다, 깨끗하다, 점과 흠이 없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처녀 교회를 그랬죠.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매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부는 흰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돼.
그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예요. 세마포로 흰 세마포 입는다고 해서 껍데기에다가 뭐 흰 옷을 입는 거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건 세상 종교가 하는 짓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의 옷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100% 믿어야 돼. 그게 의의 옷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나? 무엇이 내가 입은 흰 세마포에 흠과 점이 있나? 깨끗하게 닦아야 돼. 씻어내야 돼. 날마다 해도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에 의한 물로 날마다 씻는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디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어야 돼요. 주님이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에서 세족식을 한다. 왜 씻겨줘야 되나?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발만 씻을 것이 아니라 머리부터 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 이미 목욕한 사람들이야. 이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깨끗하게 뭘로?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손발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닦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같으냐?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모세에게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이것을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화평의 복음의 신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평해야 되는데 원수된 것을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수행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명을 감당했다. 사명을 감당했는데 왜 중간에 탈락했습니까? 원인이 뭐예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리급의 지도자를 맡겼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돼. 내가 애절하게 간절하게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간절히 구했다. 이들을 여기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한 간구입니까? 내 응답은 뭐라고 하세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엄중함을 깨닫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